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요.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에는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인간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이 세상이 어디서 왔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게 없겠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걸 믿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할 일이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만 믿는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담겨져 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이거는 태초에는 시작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태초란 말이 그 말. 시간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천지,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만물, 단순히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하는 시점에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이란 건 뭐냐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은 비었다는 거예요. 빈 상태. 그리고 흑암이 있다는 것은 흑암은 성경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구분, 질서도 없고 텅 비어있고 생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해서 채워나가시는 거죠.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2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절과 또 신명기 32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너풀거리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운행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너풀거리는 게 뭐냐? 새 둥지 여러분 아시죠? 새 둥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 둥지는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고 위가 뚫려 있어요. 이 뚫려 있는 위를 새 날개로 너풀거리며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에서 1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었음을 이 너풀거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앨리스터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분이 뭔 예를 드냐면 시계. 여러분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만약에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다가 그 못이 잘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시계로 못을 박으면 잘 안 박히죠. 아유 그럼 이 시계 못도 못 박네? 쓸모없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요?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잘 알려주는 게 좋은 시계지 못을 못 박는다고 나쁜 시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첫날이에요.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2026년 뭐 새해가 되면 우리가 뭘 해요? 새해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입니다. 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헤매요? 정말 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지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해요. 2026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들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여러분 새해가 밝았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이루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길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에게 가야죠. 나를 왜 지으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첫날인데요. 여러분 정말 첫 하나 계획을 세울 때 오늘은 그걸 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올 한 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 뜻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길 원하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계획에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창조주 대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또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묻고 그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정말 우리 2026년 하나님 원하신 내게 바라신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들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그것들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오늘 하루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